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 그 도움의 손길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죠. 요즘 같은 때 우리에게 그런 친구들,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이전만큼 폭넓지 아니하다 한때 말 그대로 찐친이 많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 절실히 필요하는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의 찐친이라 여길 만한 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풍랑을 만나서 2주간 표류하던 때 멜리데라는 섬 부근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가 육지에 다다른 것을 먼저 알게 된 선원들이요, 비겁하게 자신들만 살고자 하면서 배에 있던 구명정을 통해 도망가려 했습니다. 배가 표류하던 때 육지 곁에 다다를 때쯤에서 사도행전 27장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문에서 닻을 내린 채 하고 거룻배 즉 구명정을 바다에 내려놓았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이 본 겁니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할 때 군인들이 구명정의 줄을 끊어 떼어 버렸다 했습니다. 사실 현 상황에서 여러분, 선원들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리 배가 지금 육지 부근에 다다랐다 하나 언젠가는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요즘처럼 항구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육지 근처에 배를 두려면 물길을 아는 노련한 선원들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만큼 선원들의 도움이 절실한 때 도리어 그들이 먼저 살겠다고 도망을 간다?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장이 승객들을 두고 살겠다고 먼저 도망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자칫 남은 이들 모두가 더 큰 위험에 빠질 형편이었으며 죽음까지도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 1박 2일을 좀 보다 보면 자주 나오던 문구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물론 복불복에서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표현이었지만 1박 2일에서야 재미삼아 그렇게 말한다 하였지만, 그러나 특별히 위기의 때 나만 아니면 돼 또는 나만 살면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산다면 결국 자신뿐 아니라 함께 있는 자들에게까지 불편함을 주고 또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 이겁니다. 요즘 우리 불안한 시대, 두려움의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모로 위기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가정, 개인을 넘어 신앙마저도 위태위태한 때에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만 살자, 나만 아니면 돼, 그런 위기심, 위기의 때 가장 큰 적입니다. 이럴 때 나만 살자, 나만 아니면 돼, 다들 그리 외치고 그리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린 그리스도로서 여러분, 이기적인 자가 아닌 이타적인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위험한 상황 속에 주변을 돌보는 자가 되고, 그렇게 위로자가 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원들이 도망가려 할 때 사도 바울 그것을 눈치채고 어쨌든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러 사람,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줄인 지가 오늘까지 2주나 되었는데 음식을 우리가 함께 먹자,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라는 이 표현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사람들이 본즉 불이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얼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친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사도 바울이 함께 있던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용기와 위로 희망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죄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수를 로마로 호송하던 로마 군인들과 선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사도 바울 그 중에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가 남은 이들을 위로하고 돌보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환경, 신분, 또 처한 형편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남을 돌보고 충분히 남에게 힘이 되어주고 남에게 희망과 용기를 건네는 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이미 먼저 용기와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랑과 위로 또 용기와 희망을 이제 누군가에게 나눠주자 이겁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했던 그 다윗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되는 특권들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곧 자녀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힘이 곧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세임 얻고 먼저 위로받고 절망 중에 먼저 일어선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변을 돌보고 주변을 챙기는 위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힘들다 하는 이때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건네주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자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신분이나 형편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두를 살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 힘들다 할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분명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단순히 건강의 문제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마비를 일으키고 있죠. 여러분의 삶에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먼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아래 사는 자들로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 평안함을 또한 주변에 함께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 오늘 말씀 통해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좀 더 돌볼, 좀 더 관심을 둘, 그렇게 내가 좀 더 위로해 줄 만한 그렇게 내가 힘이 되어줄 친구 혹은 가족 혹은 누군가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작게는 가정 안에 또 부모, 형제 간에도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돌보미가 될 수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기댈 만한 그런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모두가 스트레스 받고 모두가 날카로운 이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에 조금 더 먼저 주님 사랑받은 자로서 세상을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나도 힘든데요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만 하는 이 세대 가운데 남을 생각하는 믿음의 넉넉함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금주에 추석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1년 중 먹을 것이 가장 풍부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풍족히 먹고 마시며 정을 나눕니다.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치고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불어 함께 더불어 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친구 목사가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질 때 이렇게 짓더라고요. 더불어 사는 교회라고 말이에요.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시 잠깐 그냥 함께 있는 것을 넘어서 더불어 이 세상을 사는 관계가 나에게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에요.
또 거꾸로 나는 세상에 더불어 사는 자로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나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마찬가지, 누군가 어려울 때 그의 또 다른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그 친구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남의 힘이 되어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형통케 해주시진 않을까요? 이 세상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자가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름의 뜻답게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으면서 그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일이 있었다 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주어서 복음 사역에 큰 힘이 되어 주기도 했습니다. 남들의 공격을 막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 바울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요. 또 지금의 풍랑을 맞은 이 배 위에서 그의 신분, 위치와 상관없이 남을 돌보는 리더로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위기의 시대, 불안과 두려움의 때에 살아온 여러분 자신이 제2, 제3의 바나바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제2, 제3의 사도 바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돌보는 자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자로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 남은 밤마저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심으로 슬픔을, 아픔을,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치유되고 여러분을 통해 주변에 함께하는 이들이 세임 얻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되는 축복의 통로, 또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밝혀주셨듯이 이 세상을 밝히는 주의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